기이한 업적 제21장 인간은 왜 이곳에 있는가? 지구 창조의 목적. 무심코 보는 건물 하나를 생각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목적 없이 세워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하고 건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권리를 부여받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볼 때 이것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장에서 지구가 창조될 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는 욥기 38장 7절 사실을 알았다. 그 당시에 이미 준비되었던 복음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이 지상에 와서 육체를 받아 복음 계획에 순종함으로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에모스에서 1장 39절도 달할 수 있는 진보의 법을 알았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라함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지구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영에게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거할 장소를 마련하여 주자는 것이었다.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영의 상태.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하여 사탄과 함께 영으로서 하늘에서 쫓겨나 살과 피의 육체를 입지 못한 3분의 1의 영의 상태에 관하여는 이미 공부한 바 있다. 그들은 첫째 지체를 지킨 영과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아마도 우리는 육체를 부여받을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예수가 아무도 사슬로 묶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악기를 내어 쫓으시면서 이름을 묻자 그 사람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9절 참조라고 대답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악귀를 나가라고 명하자 악귀는 들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허락하자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하였다. 마가복음 5장 13절 악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택한 결과로 육체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므로 돼지의 몸에라도 들어가 육체를 갖고 싶어 했음이 명백하다. 우리가 이러한 예가 갖는 뜻과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 무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부활 때에는 다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무릇 사람은 영이니라.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역 93편 33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지상생활의 첫째 목적은 육체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것 없이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선지자 리아이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후서 2장 25절. 둘째 지체의 중요성. 이제 우리의 둘째 지체 즉 지상생활의 중요성을 고찰하여 보자. 인간은 왜 이곳에 있는가?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영의 운명에 관하여 배운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이 더하여질 둘째 지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지상에 와서 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는가를 시험받기 위하여 선택의 지를 가지고 이곳에 온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4편 7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아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50편 24절.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인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야만 하겠다. 반드시 주님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편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은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데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편 10절, 13절에서 16절. 교회가 조직되기 1년 전인 1829년 2월에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면 이제 보라,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데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4편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은 우리들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자는 서로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육체를 적절히 움직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22절, 27절에서 31절. 위에 인용한 바울의 서한에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구속인이거나 자유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몸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계속하여 설명하기를 몸의 각 지체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며 한 몸을 완전히 움직이기 위하여는 모두가 필요한 지체라는 것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고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할 일이 있다. 주님이 부여해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바울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능을 발전시킬 인간의 의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오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아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모든 인간은 자기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에 해당하는 것만큼 요구된다는 사실을 예수는 분명히 밝히셨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참조.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것이 비록 1달란트의 경우 일지라도 받은 재능을 크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가능하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영적인 존재로 충실하였고 첫 번째 지체를 잘 지켰으나 두 번째 지체에서는 실패하여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에서 실패하여 이곳 지상에서 한 일을 보고하였을 때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영의 운명에 대하여는 공부하여 아는 바이지만 둘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종말에 대하여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
완전히 오는 그날 우리들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전세에 관한 기억을 되찾을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들이 본바를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여러 추종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위대하게 되는 길을 가르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모든 인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왕같은 제사들, 즉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돌아가는 큰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셨음이 분명하다. 해의 영광의 상속자.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세 단계의 영광에 관한 계시 또는 시연에서 주님은 해의 영광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들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는 에녹의 반차를 좇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라.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리와 성역 76편 54절에서 59절. 그러므로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의 승용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1832년 9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신권의 문제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역 84편 33절에서 35절. 영원한 계획에서의 결혼과 가족관계. 결혼 문제를 연구하면서 남자는 여자 없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본 바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18절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신 때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일이 아담의 타락 전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생각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인간의 구원 이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때의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셨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도 이 원리는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편 4절.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수 없음이니라.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는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는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원에 걸쳐 승령함이 없이 구원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이후로는 신이 아니요 다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천사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을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을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품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휘냥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역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혈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명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기억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에서 21절. 이 계시를 보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신이 되어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 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 봉사하는 종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은 만일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받는다는 표현을 쓰셨으나 사실 이는 현대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미의 저주받는다는 뜻으로는 쓰시지 않았음을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이 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 봉사하는 종이 된다는 구절을 보고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구절 중 17절을 보면 다만 따로 떨어져 홀로 있어 승령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 그들도 구원은 받으나 승령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죄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그들은 증식할 수 없으니 교성 132편 17절 참조 곧 인간의 발전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교성 131편 4절 참조.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엘리야의 사명을 공부할 때 주님은
이 육신을 입고 있던 지상 생활에서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신전에서 행해지는 대리의식을 통하여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자녀는 주님이 주신 기업, 영원한 진보의 한 단계로서 결혼의 중요성을 공부할 때의 이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성 132편 19절 참조.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 불명예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을 주의하여 보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세기 30장 1절 22절에서 23절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 하신 약속을 생각하여 보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우리들은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은 그 이후의 약속이 성취되게 한바탕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자손이 없이는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며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난다는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며 사라 또한 열국의 어미로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난다고 하니 충실한 사람은 누구나 아내와 후손을 통하여 자기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은 가져야 하겠다. 세상에는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고 전혀 자신의 과실은 아니나 자녀를 갖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는 합당치 않은 자녀를 낳는 사람도 많다. 주님은 복천년을 두셨고 그때에는 적당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행하는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값진 아브라함 3장 25절 참조. 2. 살과 뼈의 육체를 얻기 위하여. 육체와 영이 분리된 채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93편 33절에서 34절 참조. 3. 둘째 지체를 지키는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첫째 지체를 지킨 것처럼 둘째 지체를 지킨 사람은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질 것이다. 값진 아브라함 3장 26절 참조. 4. 타고난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은사나 재능의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5. 가장 높으신 이의 재산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가 됨으로 해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교리와 성약 76편 57절 참조. 6.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의 성신권을 통하여 현세와 영원을 위한 동반자와의 인봉을 받기 위하여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참조. 이러한 결혼의 인봉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 참조. 7. 자녀를 갖기 위하여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 3절. 5절 참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지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혀준 경륜의 시대의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